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화요일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또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매우 중심 가운데 품고 가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는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35절부터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우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부와 같은 사람들을 종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 단계인데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중심 가운데 띠를 딱 이렇게 띈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힘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역도와 같은 큰 무게를, 힘을 드는 선수들은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띄어야지만이, 허리에 강한 힘을 넣어야지만이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남성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가서 또 군복을 입고 반드시 전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탄띠를 넣어야지만이 힘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전시와 같은 체제, 또 늘 힘을 쓸 수 있는 중심 가운데 뭔가를 두르는 단계.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하는데, 그 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파워를 신는데 어떤 파워를 신는가? 그 어떤 파워보다는 진리로 허리를 띠띠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 마음의 가장 좌소의 중심 가운데 띠를 띄어야지만이 말씀으로 나오는, 진리로 나오는 그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고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켠다는 것은 늘 환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처음 열자부터 어둡고 캄캄한 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대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성경을 열자마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 가운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들어가기 전에 성소 가운데 이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가 왼쪽에 있는데 불이 7개가 켜지는데 그 7 등불이 비추고 있는 것은 말씀의 진설병 떡상입니다. 말씀을 늘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두 레일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균형이 있는 운반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 레일을 지나가는데, 하나의 레일은 말씀이고 하나의 레일은 기도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기차가 스스로 쓰일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가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힘있게 뭔가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선명하고 분명한 어투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누워 있거나 잠을 자거나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성경은 침체되어 있고 누워 있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황을 성도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이 3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한번 읽고 또 한 번 더 읽고 또 따라서 한 번 더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을 새기고 닦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차를 아끼면 또 닦고 광을 내고 윤을 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닦고 또 쓸고 빛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사랑의 띠. 다시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띠를 띠고 있는가? 교회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또 환경,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띠를 띠게 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아니라 전혀 다르지만도, 여러분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 이 두 손을 보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이래 뭔가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뭔가를 하나 잡기 위해서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 한번 흉내를 내면, 앞으로 나아갈 때 손은 이렇게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있지만 움직이면 엇갈리게 나갑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왼손은 뒤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아간다고 같이 다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강시입니까? 강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새도 있지 않습니까? 새도 이렇게 날개를 하지 않습니까? 날개. 차가 코너링을 할 때도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는 바퀴가 훨씬 더 빨리 돌아야 되고, 왼쪽은 그래야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새도 왼쪽 날개를 뭐라고 합니까? 좌익이라고 그러고, 오른쪽 날개를 뭐라고 합니까? 우익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함께 움직여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의 머리에 인도함을 받고 서로 다른 날개질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가 나아갈 수가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또 사람의 모든 지체의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의 띠를 띠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중심 가운데 늘 종처럼 일을 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처럼 깨어서 무장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말씀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서 우리가 서로 묶여야 되는 것, 그 어떤 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묶여서 또 기도의 등불을 켜고 쓰러져 있는 단계가 아닌 끼어서
있는 단계.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피곤함과 갈등과 조금 더 쓰러지고 싶은 우리의 지체와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전날 밤에 나는 반드시 나아가리라. 지금까지 내가 3주를 다녔고 2주를 다녔는데 한 달을 다녔는데 하루를 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내가 나아가리라. 허리에 띠를 주우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매일매일 직전의 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단순한 유튜브 알람이 아닌 우리의 시계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참여입니다. 선택하고 참여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소리가 들릴 때 그냥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깨어나서 우리 몸을 움직이셔서 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서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고 다시금 직면하는 아침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 말씀 가운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언제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때 주인이 갔다가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분인데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오는데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린답니다. 문을 두드릴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자고 있으면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인격적인 것은 그냥 살짝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피부의 모든 촉감으로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자 할 때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신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맏형이 되시고 그리고 친구가 되시는 저분을 맞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저분은 나의 목자의 음성이다. 내가 동행해도 되는 그분의 음성이라는 소리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우리는 문을 꼭 잠그고 있습니다. 왜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문을 열기가 너무 두렵고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면서 놓고 하는데, 그때 깨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끼어 있겠죠. 끼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끼어 있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는 그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깨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어느 때에 오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2경 또는 제3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식 표현인데 제2경은 한밤중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한밤중에 오는데요. 한밤중이라는 로마식 표현의 이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또는 3경은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 단계를 말합니다. 이경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새벽에 오실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할 때 다들 모여 있을 때 다들 신이 나서 힘이 에너지 있을 때 나 잘 뛸 수 있을 것이다. 초반 레이스는 다 잘해요. 다들 웃으면서 잘 나는데 초반 레이스를 지나가면 초저녁은 누구든지 깨어있고 기다리지만도 한밤중이나 또는 새벽이 될 때는 모두가 지쳐서 잠듭니다. 지치고 잠드는 단계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는 사람만이 중반 레이스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 신앙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사실 최고 힘들어요. 설교도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이 최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월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그 어떤 날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실함과 깨어 있음으로 정신과 일상이 늘 깨어 준비되지 아니하면 늘 이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크기와 무게를 알기 때문에 늘 성실함으로 그 시간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정상적이지만도 가장 힘든 단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어려운 시간대를 힘들게 전쟁처럼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문을 열어둘 수 있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뚫지 못하게 뭐 콘크리트 벽을 치든지 새벽을 치든지 하는데 어느 때에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찬송 복음성가처럼 도둑같이 오는 거거든요. 도둑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방편으로, 세상에 있는 수단과 방편으로 도둑을 맞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를 듣고 내가 집에서 사람이 있다라고 인기척을 보낼 때 도둑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깨어 있는 것, 철저한 준비로 무장되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와 또 진실함과 그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생각 못할 때, 그래서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 꼭 그때 와요. 아무도 생각 못할 때. 그래서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나아가는 유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집중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줄 자가, 그 양식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데일리 양식입니다. 계속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전에는 근데 일주일에 하나 먹고도 견뎠어요. 오늘날 시대에 일주일 먹고 못 견딥니다. 그냥 퍼석퍼석해지고 다 서로 자빠집니다. 못 이겨내요. 영이 못 이겨내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고 날마다 먹어도 소화를 잘 씹어서 먹어야지만이 안 체하고 하루하루를 견딜 만큼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상황이 그리 녹록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맡겨주다.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데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자가 어떤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인가 하면 같이 해봅시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혜 있고 같이 해봅시다. 진실한 사람. 같이 해봅시다.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는요, 굉장히 분별력이 있습니다. 끼어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서 쉽게 요동하거나 물질이나 아니면 탐욕이나 아니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끼어 있습니다. 늘 중심을 잡고 있는 지혜라는 부분들을 평이하게 설명하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지식을 꺼내서 순식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 지혜라고 하기도 하지만도 온전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도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종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첨가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이 이것저것 첨가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해 보세요. 세상에서 일명 말하는 호구 취급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당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첨가시켜서
강하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려고 세상이 만드는 갑옷으로 덤빈, 세상이 만드는 갑옷으로 더 큰 세상의 골리앗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을 때 사울의 갑옷은 골리앗 자기도 못 나가는데, 그 갑옷 입고 못 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덕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붙여왔던 갑옷을 벗고 다윗처럼 나아가는데,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어린 양처럼 뿔 달린 이리에게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강력한 영성은 어린 양의 영성이고 진실함의 영성입니다. 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추가하고 첨가된 첨가제들을 빼버리고 이 순수함으로 계속 서 있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무장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덕지 발라가지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도 못 나가는 졸부들만을 만드는 교회, 힘이 없죠. 이런 사람들 전혀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지혜와 그리고 진실함과 청지기. 많은 물질이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종된 위치에서 벗어나지.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경향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이거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과 내 것을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에 올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종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올 거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보내잖아요.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냐면, 묵상을 해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팍팍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그래 녹록하지 않구나. 이 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거 다 아는데 그냥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뭐 배우냐면 관점과 세계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선생님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툴을 가지고 가르치느냐면 창조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새벽에 아주 핵심만을 설명하면 심판이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 오신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심판을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이것을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지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소망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또 정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끼어서 겨울 성경학교를 보았을 때 단순하게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대의 모든 학교의 가르침들은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와 사상과 상황들 속에 예수님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말씀과 기도 외에, 부모들의 눈물 외에는 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잘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술 취하고 세상에 도취된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엄히 책망을 받고 그 사람은
형벌에 처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요즘 시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보로 여기는, 자기들 웃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을 엄히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말씀이 오늘 새벽 시간 어제는 좀 짧았지만 또 좀 중요해서 조금 더 나누는데,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제 좀 준비하다가 말씀을 찾게 되는데,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고 불심판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들었죠. 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심판 때가 있는데,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은, 신자의 경우는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구원입니다. 같이 봅시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구원. 저와 여러분을 다 불이 집어 던집니다. 근데 집에 던지는데 말씀은 정상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했는데, 그 크기만큼 못 따라오는 자들, 안 받아들이는 자, 자기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 자아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고 적절하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불심판을 주시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을 넣으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에 다 넣어봐요. 불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 쉽게 좀 엘레강스하게 품격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세상의 품격은 불 딱 만나면 다 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무나 풀과 같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에 다 타버려요. 그 공적이. 많은 사람 화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불 만나면 다 나무처럼, 그리고 집처럼, 풀처럼 다 타버리는데,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단단하게 정금처럼, 금과 은은 불이 있어도 타지 않고 남아있죠. 근데 반드시 불을 한번 하나님께서 튕기시는데, 그 불에서 남아있는 금처럼 빛나고 은처럼 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지만도, 불을 한번 다 통과해서 나무로서 알몸으로 그냥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적절하게 믿으면 말르고 굳이 그렇게 얼굴을 정돈하고 인내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누가 바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 다 살아볼 수 있는 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죽여가며 성실해가며 굳이 인내해가며 절제해가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일 때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굳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노아의 시대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시 셔터를 닫고 내가 가야 될 묵묵한 길을 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큰 사람은 이 땅에서 3D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사람들 잘 지어지고 잘 시스템 좋은 데만 가려고 하죠. 3D가 뭡니까? 어렵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그리고 더티하죠.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굉장히 더티하죠. 피 흘리시고 저주 다 받으시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위험한 길 가죠. 성경은 좁은 길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이고 그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 동행길은 그렇게 막상 가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냐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정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받은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청지기 정신? 절대 주님 거 넘보면 안 됩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가 무섭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많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프랑스 언어로 오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죠, 맞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크다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말씀 오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 비유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 비유를. 그래서 많이 주었는데 네 그것 갖고 왜 창고 짓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많이 주, 너는 청지기 정신으로 진실함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왜 네 거라고 착각하다가 주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보블리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주일날 했던 것처럼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요. 같이 해볼까요?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혼인집의 주인으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같이 봅시다. 기다리고 그렇죠. 여러분도 잘하시네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이게 우리 맨 처음 시작했던 진리의 허리띠, 이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는 거 기도죠.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기다리는 이 신앙, 이 세 가지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가 왜 새벽기도 합니까? 이 기억을 계속 태화시켜요, 세상. 그래서 또 나와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도 깨워주시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금 재확신시켜 주시고 모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집중되어 점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데서 나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길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